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실 분은 수영로 교회를 섬기시는 구경부 장로님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 복된 날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전도의 선교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이름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목자로 여러분 앞에 서고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또 현장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요. 아기가 3명이 있죠. 다 귀엽게 생겼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실체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요.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성지교회 여러분들처럼 신령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사실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약해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죽어서 어디 가겠지요? 우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옥에 가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 신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유혹이 오면 세상과 버텨서 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은 가지만 이분들은 상급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기와 분쟁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천국도 가고 뭐가 있는 거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요. 제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신령한 자는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몸을 내어주신과 덮어주심의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작은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핵심이 이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저희 사랑방의 모토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길가에 벽부에 붙어 있는 수련회 광고를 보고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교회를 가지 않기도 하고 이런 시절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전도의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불신의 가정이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러 가지 왜 교회 가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근히 핍박도 하기도 하고 또 뭐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러던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병에 걸리셔서 그 병이 암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수영로 교회 거기 선생님께서 주일날 함께 기도하다가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저와 그 선생님이 함께 이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고 그 선생님이 갔지만 역시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등을 돌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화여대 약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약사님이셨는데 본인을 소개하자 소망의 끈을 붙잡듯이 아버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돌아가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얼마나 소천하시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셨는데 아버님의 놀라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하고 목사님을 모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찬송가를 틀고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신앙에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들을 지나왔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또 저는 회계사무실을 경영하는데요, 또 많은 거래처들 주셔서 또 사무실도 잘 되고 하는 또 그런 일들 속에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서 이렇게 이제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지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또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 8년 전에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저희 막내 자녀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부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막내가 4살 때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참 6학년인데요. 낮에 선잠을 자고 나면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에 막 손을 넣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신경적인 문제가 생긴 그런 느낌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새벽에도 밤에도 그 고통 속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기도하면서 데려가 봤는데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하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의사의 소견은 3년 동안 약을 먹든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사보았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약해 보니까 답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이 없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게 뭐지요? 기도지요. 그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걸 알고 제가 이제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늘 그 마음에 간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를 안고 우리 첫째와 또 저희 아내와 새벽이 될 때까지 새벽 한 2, 3시까지 기도를 하고 잠깐 잠이 들면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안고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울부짖음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때 서울대병원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연세대병원, 부산대병원을 예약했는데요. 모두 3개월을 기다리랍니다. 저는 많은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일이라서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그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간절함은 자녀가 아파본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다 가져가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시고 이 아이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셨지만 절로 저 입에서 밤마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이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6학년인데 아주 건강하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저 그렇고 그런 삶으로 이 땅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믿음 생활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생명을 드리는 그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그때가 우리 사랑방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아니요,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사랑방 오늘 그 목자와 나오셔가지고 특송하셨잖아요.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는데요. 저희 사랑방 영혼들은 거의 다 초신자입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이셨고 사랑방도 잘 나오지 않고 주일만 교회 잠깐 나오던 분이셨들이 많고요. 또 새 가족으로 사랑방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니까 삶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대로 영혼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울지요. 저도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눈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요. 남편들이 이 모임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늘 우는 울보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방에는 진기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막 날아다닙니다. 슝슝 날아다니는데요. 눈물을 닦으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되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남편들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 문제들,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님 사실은 저 술 먹었는데 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먹었나? 저는 술을 먹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절대 거래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저녁에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서 거래처 사람은 낮에만 만난답니다. 그리고 정액 11조를 드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로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부정직한 사업 방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 방식으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맞벌이를 많이 하죠. 이 맞벌이 하는 가정의 핵심 사항은 누가 머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랑방은 30대부터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들을 통해서 재편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요.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 결혼한 가정들 중에 행복한 가정이 몇 프로냐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선물 드릴 건데 5%밖에 없답니다. 5%. 95%는 결혼 생활이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불행하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수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낮습니다.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1%가 행복하고
99%가 불행하답니다. 네, 이 통계가 너무 극단적이든 극단적이지 않든 이렇게 가정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질서가 생기니까 관계들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많은 회복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수련회 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 모임을 하는데요. 은혜를 받으면 다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은혜를 받았고 삶에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이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방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게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사랑방 안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자녀의 일뿐만 아니고요. 건강검진에서 7cm의 난소의 혹이 발견됐는데 기도함으로 사라지고 중이염 축농증 치료 때문에 수술 일자를 잡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수술 일정을 취소한 경우도 있고 또 신생아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거래처에 받지 못하는 오래된 돈들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를 받으면 사랑방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기에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단어죠. 위로와 격려와 공감과 다양성과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 땅에 많은 중독되어진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고 또 삶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랑방이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한 장 들고 왔는데요. 앞으로 사진이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장을 보여드려서 들고 왔고요. 여러분 저 사진을 유심히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제가 저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좋아서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이냐? 왜 이렇게 표정들이 행복하고 다 웃고 있냐? 이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아이에서부터서 한 명도 웃지 않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행복해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방은 이렇게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사랑방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장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또 제자반과 사역자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그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축복받는 또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방을 주목하게 계셔서 일어났고요. 지금은 거의 다 집사님이 되셨고 또 사랑 목자로 또 교사로 또 찬양 리더로 또 교구 임원과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희 교회 앞마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가정이 출발했지만 저렇게 집계를 냈을 때 37가정 112명이 모여서 그 선교 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모였던 적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은 한마디로 돌아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셔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안에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큰데요. 사랑방이 몇 개인지 혹시 못 들어보셨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무려 2,200개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2,200개를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교회는 영적 슬로건이 있는데요. 50만 영혼 구원과 5천 선교사 파송과 1만 사랑방 설립이라는 영적 슬로건이 있습니다. 가슴이 막 뛰죠. 저만 뜁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1만 개의 사랑방이 되려면 7천 몇백 개가 더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높아야 좋은 거죠. 저희 사랑방 특징은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일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사랑방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인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인격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 안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나 보네요. 저희 사랑방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적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왜 내가 속한 그룹의 공동체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보내신 거죠? 옆에 계신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보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방을 바꾸고 싶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답니다. 왜 보내신 거죠? 나의 신앙의 성장과 인격과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보내셨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있으면 1번 타자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번 타자가 또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또 2번 타자가 사라집니다. 또 3번 타자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늘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낯설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눈물 속에 가정이 변화는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공감하고 계십니까? 카톡에 글을 올린데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카톡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카톡에서 비난의 목소리, 부정의 목소리 괜찮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카톡의 죽음은 아무도 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카톡에 말씀을 올리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공감하면 답이 오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공감이 되면 기다리지는 소그룹 사랑방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와 가정예배 다 하고 계시지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 안에서 큐티 운동과 가정예배 운동을 해서 많이 지금은 이제 은혜 안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든 그 가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줘서 그 부부싸움이 잦아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고요. 저희 이제 사랑방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기적으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로 서로를 알아가고 또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라서 이런 함께하는 일들이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방 안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7시에 모여가지고 12시에 헤어지고 부산 강서구에서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 김해에서 정관에서 아이를 양산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김해에서 함께 사랑방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었습니다. 이 사랑방이 한 3년 정도 갔었는데요. 우리끼리만 좋았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랑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공동체성 있는 전도와 선교 사랑방이라고 저희 사랑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이 뭐지요? 공동체성, 함께하는 건가요? 제가 저희 사랑방 안에서 체험적으로 정의해 보니까요, 공동체성은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You go, we g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우정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불을 끄다가 한 명이 그 건물 안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동료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점점 떨어져서 위에 있는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동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손을 놓아주세요.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끝까지 붙들어서 살려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성입니다. 사랑방에 가면 나도 함께 가고 교회가 가면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제가 사랑방 분가를 7번 하고 저희 그 분가 목자가 다시 2번 한 분이 있어서 총 9번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사랑방이 탄생했고요. 우리 사랑방은 분가하고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사역하고 은혜 받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해보니까요,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들을 다 돌봐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사랑방을 해보면요, 나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사모님들을 유심히 보신 적이 계십니까?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복음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은 사모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시대가 올 줄 몰랐는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는데 종교에만 있습니다. 말한 것과 너희들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를 탄생시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개인의 변화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중생의 체험들을 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방 분가를 통해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탄생시켜서 세상 속으로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랑방에서 사랑받음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사랑방을 떠나지 않을 분들 것만 아니고요, 교회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목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사랑 지체들은요, 여전히 사랑방에 남아있고 그 사랑의 눈짓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사랑방 공동체는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사랑방을 나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교회는 좀 나오기가 부담스러워도 사랑방은 편하게 나와서 술과 담배를 끊고 또 가정 안에 몰입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방 사역을 요약해 보면요, 6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대로 분가식과 1박 2일 수련회, 전도축제, 단기선교, 성김축제, 파송식이 있는데요, 큰 이 6개의 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 365일 사랑방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분가식은요, 우리가 성장하면 제가 아까 9번의 분가를 통해서 10개의 사랑방이 탄생했다고 하죠. 이 분가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고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축복하고 사랑 목자뿐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랑방 지체들을 세워가며 함께 축복해 나가는 시간들이고요. 지금은 거의 20명의 사랑 목자와 20명의 예비 목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친교 중심이 아니고 은혜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고요. 봄, 선교, 연말 결단 수련회를 통하고 지금 또 리더 수련회라고 해서 목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대 축제와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전도 축제도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매년 했고 이제 코로나 때 잠깐 문을 닫았는데 올해도 이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그 계단에 보았는데요, 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서 들고 가려고 제가 해놨습니다. 단기 선교는 사실 사랑방 사역의 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사랑방과 교회와 많은 은혜들을 받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안에 그 영적 은혜들이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 한번 갔다 오면요, 1년 내도록 선교 이야기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고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올 우리 가족 초청 축제가 있는데 그게 모태가 되어져서 성김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11월 달에 연약한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 또 섬길 대상을 찾아서 섬기는 성김 축제가 우리의 사랑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사랑방을 통해서 두 가정이 또 해외 선교 파송이 되어져서 지금 아제르바이잔과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게 우리 그 통영에 이제 인원이 작을 때 수련회 갔던 모습인데요. 펜션으로 갔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예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전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믿음 안에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관계성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도를 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방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 거의 100% 참여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섬기는 일들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수련회 가서 단체복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사랑스럽죠. 지금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수련회 가면 40명에서 한 60명, 뭐 60몇 명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박 2일 수련회인데요. 우리의 마음들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은혜 안에만 있으면 어떤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저희들은 가족 선교입니다. 한 가정이 3명, 4명, 5명인데요. 5명이 가려고 하면 예산이 한 명당 200만 원입니다. 얼마입니까? 1,000만 원. 3번 가면 3천만 원, 5번 가면 5천만 원입니다. 저희 사랑방은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떻게 가게 됐는지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도 축제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촉촉한 하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좋은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나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의 말씀이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 되어지고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 축제. 저희 사랑방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생각이 변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전도 축제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 직원이 보통 7명, 8명인데요. 꼭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회사의 문을 닫습니다. 닫고 다 초청하고 차비 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오는데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저는 이제 사업장이 김해라서 이제 요 해운대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기회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속에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길에 가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저씨, 직장의 동료,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엮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도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하면 도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저는 저희 막내딸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삶에 뛰어넘어야 될 과제들이 생기면 기도하는데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모든 일을 싫어하는 한 부류가 있는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막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원래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 안으로 심령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방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들은 사실 저희 사랑방의 경험들을 돌아보면요. 학교 선생님은 교사들을 데려오고 학원 선생님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 가족들, 친구들, 부모님의 또 친구들, 친척들을 데려오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로 초청해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방에서 일들을 감당하면요. 수시로 가능합니다. 1년 연중 행사로 가능한 것들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 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았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영적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축복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에 초대하면요, 우리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명, 20명이 와도 우리가 한 분씩 다 눈을 맞춰서 불러주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우세요. 그 축복과 진솔한 감동에 목말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래 불러주면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방 전도 축제의 핵심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또 인도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인도하고요. 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 정착한 분들이 또 여기에서 다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간증하기 때문에 은혜가 훨씬 더 크고요.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사랑방의 리더로, 교회 리더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분담하는데요,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분들, 사진을 찍는 분들, 찬양을 하는 분들, 영상을 찍는 분들, 말씀을 전하는 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동기부여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도 거래처에 많은 분들을 전도해 보는데요,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의 복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에 제가 사장님도 전도하고 천주교 신자도 전도해서 또 개종한 경우도 있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간 그 어른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 축제 때 이제 저희 가정에 초청했을 때인데요, 선물과 또 함께 찬양과 기도와 또 저희 큰애가 이제 가야금을 해서 가야금 연주를 하고 축복했던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때 이 사진 속에 이때 우리 5가지인가 그랬거든요. 13분이 전도되어 오셨는데요, 불교를 믿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모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부모님 보시는 곳에서 간증했을 때 이 두 분이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시고 수영로교회에 오게 되셔서 지금은 양산에 사시는데 해운대에 있는 저희 교회까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할 때 복음도 전하기도 하지만요,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또 선물과 다가와 또 함께 알아가는 공동체의 은혜들을 나누고 또 공연도 하고 함께 이제 허깅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요, 많은 또 대상들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일들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도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하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교회에서 이제 못하게 해서 3년 반을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가정을 빌려서 우리가 함께했던 전도 축제의 시간들입니다. 자, 제가 가족 초청 축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막 우리가 전도하니까 우리 사랑방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초청하자는 한 형제의 도전에 우리가 반응해서 가족 초청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6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에 있는 뷔페에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일 작은 놈이 몇 명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60명이 들어간답니다. 놀랬습니다. 60명 우리가 몇 명 전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40명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은 잘 못하지만 가정으로 나눠보았더만 6가정이 7명씩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7명씩 전도하시지요?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뷔페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 60명이 안 올 것 같은데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60명 뷔페 값을 다 물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이 전도 축제 가운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많이 전도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금 더 큰 거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80명이래요. 우리 다시 바꾸겠습니다. 예약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무려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을 준비하면서 공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뷔페에서 가장 큰 룸은 몇 명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20명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를 주세요! 라고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0명이 들어가려면 100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정당 17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 몸살이 나가지고 링거를 맞고 병원에 영양제 맞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은혜를 주셔서 먼저 우리가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좀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 축제에 주시는 말씀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사랑방 지체 가정 중에 자기 그 남편의 부모님과 아내의 부모님이 싸우셔가지고 말을 안 하시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 전도 축제를 계기로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함께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미리 만나서 화해를 하고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화해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찬양과 태권도 시범과 가야금 연주, 어른들의 율동과 아이들의 율동,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목사님의 복음 제시, 영적 기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명 보내주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서 몇 명 한지 몰랐는데 뷔페 인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밥을 먹고 가신 분이 총 119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식사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공연했던 모습들입니다. 저 때는 좀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참 감동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요. 다 우셨어요. 다 울고 있지요, 사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긍휼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사실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긍휼이 일어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모태가 되어서 저희들은 섬김 축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달에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미자리 교회를 찾아가고 우리가 가는 예배부를 섬기고 또 고아원가 이렇게 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힐 것 같습니다. 이 연합사랑방을 통해서 분가된 사랑방이 함께하는 게 연합사랑방인데요. 연약한 가정을 섬기고 또 반찬을 갖다 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고 또 모자원과 고아원에 자매님들이 가서 섬기고 가족 섬김 축제를 하고 우리가 가는 선교 예배부를 가서 또 그 가난한 고학생들을 섬기고 일하러 오신 분들을 섬겼던 역사들이 있고요. 우암 장로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교회를 저희들이 예배와 식사 섬기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인데요. 여기 오니까 바로 옆에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미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1년에 쌀을 1톤씩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지금까지 5년 동안 10톤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진은 우리가 인도네시아 예배부에 가서 이제 함께 또 식사 섬김과 성탄절 섬기고 고학생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우암 장로교회입니다. 여기는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배당을 영혼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저희 사랑방에 가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참 감사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 섬김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약정식을 하고 섬기고 지금 이제 한 3, 4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오고 또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쌀 배달을 이제 남자 목자 몇 명이 와서 함께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고요. 더 감사한 거는 이분이 이 쌀을 자기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더 열악한 가정에 교회를 또 불러서 이날 같이 옵니다. 와서 1톤의 쌀을 그 자리에서 다 소진하는 은혜들이 있어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이제 또 그 농어촌에 가서 함께 청소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을 잔치를 하고 교회를 수리하고 또 어르신들 손 마사지를 해드리고 아이들을 섬겼던 사진들입니다. 자, 이제 선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우리 성지교회도 선교를 가는 것 같은데요. 참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전도의 확장입니다. 더 다양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현장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또 삶의 방향성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서 그 믿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저도 해외 선교를 4번 가고 국내 선교를 유부도라고 해외 선교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는 간증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3년을 갔는데요.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이제 1차 선교를 갈 때 저희 사랑방원이 총 31명이었습니다. 별로 많지 않지요. 그 중에 28명이 갔습니다. 3명이 못 갔는데요. 왜 못 갔는지. 한 명은 아기를 낳아서 산모라서 못 가고 남편은 오고, 한 명은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따라가서 못 가고 남편은 오고, 이렇게 해서 100%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9가정이 갔는데요. 이때 산모가 따라갔습니다. 산모가 따라갔는데 뭘 들고 왔습니다. 검은 봉다리를 들고 왔습니다. 왜? 헛구역질을 선교 현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자님,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선교 현장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후 4개월짜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유모차가 총 7대가 출동했습니다. 어디에요?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갔을 때는 도전의 제목으로, 두 번째는 그 영혼들을 공감하고, 세 번째로는 사명을 받게 되는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한 곳에 선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곳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곳에 선교 가면 선교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세워진 교육관의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후원하고 장학하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선교 현장의 수많은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되어서 은혜가 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했죠.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선교 갔을 때 한 아이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해외에서 많이 생활해 보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하겠죠. 이제 트랜스퍼 하다가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같이 기도하자고 그 부모한테 가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부모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님, 절대 못 찾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저 기둥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권을 찾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할수록 여권을 잃어버린 건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 부모님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살잖아요. 엄마는 그 여권을 잃어버린 딸아이를 데리고 비행기표가 몇 장 없어서 우리가 이제 3시 정도에 잃어버렸는데요.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빠는 선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선교 현장에 가서 가방을 찾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답니다. 이분들이 장사하는 분이셨는데 가게 문을 닫고 왔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목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걱정은 이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한신가 이렇게 트랜스 받아가 한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 카운티에 가서 물어보고 저희 아내도 물어보고 리더들 몇 명이 찾고 나머지 분들은 위층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했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청소도 안 하고 갑니까? 비행기가 이라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청소 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의 싹이 사라졌다는 거죠. 왜? 비행기가 없어졌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한 번만 더 물어보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항공사 출신인데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여권 들어왔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찾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탑승구 앞에 가 있으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I don't know.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더 큰 믿음이 생겼고 이후에 2차년도 3차년도 계속해서 함께 선교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지만 그 어려운 일에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또 유부도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국내지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갔는데요. 외국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때가 하루에 2번만 열려서 배가 2번만 뜰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한 번 가면 몇십 명씩 가잖아요. 이때 한 50명 정도가 갔는데요. 배를 2-3대 빌려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서 목자 중심 사역이라고 해서 사랑 목자들이 애찬식, 파송식,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여러 가지 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치 모임이라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때는 목사님과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이제 3년 섬기고 저희들이 올해 태국 칸차나부리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전이었죠. 사실 저는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진 믿음들이 어느 정도 반응할지 참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10가정에 37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단해서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장애입니까?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들이 저는 장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는데요. 37명 중에 자녀가 17명이고 성인이 20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인도네시아에서 태국으로 날아와서 함께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2가정 중에 한 가정이죠. 그리고 또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선교 현장에 믿음으로 또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3명, 4명, 5명 이렇게 가족 선교를 간다고 했잖아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차를 판 가정도 있고 예물을 판 가정도 있고 보험을 깬 가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랑목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한 가정이 보험을 깨는데 아내의 종신보험을 깨고 이제 선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5명이 있는 가정인데요. 그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자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자기가 남편 된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아내의 보험을 깨고 가는 게.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독려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자님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또 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던 영원히 받을 수 없던 그런 곳에서 연락이 와서 선교비에 딱 맞는 돈을 이렇게 돌려줘서 보험을 깨지 않고 함께 또 선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가 이 태국 칸차나부리에 나아가니까요. 놀라운 일들도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요. 미얀마의 난민들이 넘어온 그 종족들이 카렌족인데요. 동사다우라는 마을에 태국 정부에서 땅을 줬는데요. 전기와 수도는 공급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여기에는 물이 없어서 냇가의 물로 몸을 씻고 물은 사 먹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없어서 뭐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곳의 사역지를 갔는데요. 야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의아토 마을이라고 해서 어린이 사역하는 곳도 가고, 여기 이제 동사다운 마을의 카렌족에게도 가고, 학교 사역도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의 필요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결단해서 3년간 태국 땅에 나아가자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벌써 내년 선교 일정을 잡고 또 팀장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인도네시아 영상을 잠깐 들고 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어두운 내 눈 여셨네. 거짓말로 날 속일 수 없어. 주님 함께 하시니 이겼네. 나는 자유해. 영생의 말씀 주께 있네. 예수 주를 따르리. 왕의 끝 날 인도하시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승이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한 그 신비 새 생명은 내 영원히. 자유케 한 그 신비 새 생명은 내 영원히.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어두운 잘 보셨습니까? 우리들이 저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함께 해보니까요, 이 소그룹 사랑방 단기 선교는 팀워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거의 90% 이상이 내년에 또 가고, 또 그 팀에서 90% 이상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친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선교의 방편들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함께 믿음의 현장에서 함께 할 때 교육이 필요 없고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함께 사랑방하는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함께 선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수련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사랑방의 모든 행사에는 아이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선교 가고 애들을 한 명씩 다 물어봤습니다. 너 그 선교 오니까 좋니? 네, 좋아요. 내년에 또 올 거니? 네, 올 거예요. 100%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선교 가기 전에 교회처럼 선교 발대식을 하는데요. 팀워크의 고치를 위해서 함께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출정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효과가 있는데요. 연속적 사역이 매년 가능하고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져서 선교 현장에 정말 파워풀한 은혜들로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가는 가정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선교를 또 지지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요. 우리 안에는 또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플로잉의 역사가 있는데요. 함께 또 재정을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하고 함께하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 여러분들도 많이 감이하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사역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각 가정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편지를 쓰고 함께 하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유부도도 가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의 복음화와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때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사명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선교사님 부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웨딩식을 거행해 줬을 때 많은 감동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그 두 눈에서 정말 감동의 눈물들이 흐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 또 유부도에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정말 유부도에 우리가 50몇 명이 갔는데 그 땅의 영혼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리고 20몇 명 정도 되는데요. 그들도 다 복음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성령의 부음과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임했다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 1차 선교로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에 가서 우리가 복음의 빛 교회라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은혜로운 교회였는데요. 시골입니다. 그 발리긴 하지만 발리의 시골인데 여기 가서 우리가 또 헌금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또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갔을 때 그 헌금이 쓰여진 그 교육관의 그 현장들을 보기 위해서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노숙자들이 있었는데요. 무덤가에 집 없이 그냥 그 비석 옆에 또 나무 밑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들의 영양도시락으로 치킨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섬겼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그 노숙자들의 현장이고요. 신발도 신지 않아서 우리가 슬리퍼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 선교사님께서 함께하는 그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또 많은 감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유부도 갈릴리 교회인데요. 이 좁은 곳에도 교회가 2개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교회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교회 지붕도 수리해드리고 방수도 해드리고 종탑도 세워드리고 또 문도 2개. 여기는 이제 섬이라서 단가가 일반 육지보다 훨씬 비싼데 2개를 저희들이 교체해드리고 또 마을 잔치도 해드리고 음량도 다 갈아드리고 냉방시설도 해드리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을 잔치를 하고 또 염색도 해드리고 할머니들도 이쁜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색도 해드리고 손 마사지도 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했던 사진들입니다. 우리 유부도의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리마인딩 웨딩을 해드렸던 사진입니다.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이 사진은 제가 왜 들고 왔냐면요, 이 아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2살이 안 되었습니다. 함께 이번 태국 칸차나불이 함께 했는데요. 2세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다는 증거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침 큐티 모임인데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잠을 3시간, 4시간 자도 큐티 시간을 2시간씩 가져서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눔을 했던 눈물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야시장에서 우리가 공연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부채춤을 하면서 또 시장 상인들에게 복음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함께 또 공연하고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매님들의 소고의 춤으로 여기 이제 의아토 마을이라고 어린이 사역하는 데인데요. 이때도 평소보다 많은 결신자들이 나와서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얀마의 카렌족 난민들이 와서 사는 동사다우 마을. 이게 비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먼지도 안 나게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는 그 학교인데요. 중학생 600 몇십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국은 불교를 믿는 국가지만 다신교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결신의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600 몇십 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들이 다신교를 믿지만 함께했던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콰이어 강에 다리 갔는데 관광 하나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너무하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연합사랑방은요, 우리가 분가되어진 사랑방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요, 오프라인에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동의 시간들을 통해 눈물 흘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양육과 이 역사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합사랑방 자치적인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창조성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여기 젊은이들도 앉아 계시죠? 젊은이들은 시키는 건 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생명을 다해서 합니다. 이 친구들도.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방편들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체능계, 학원원장, 교사, 인테리어, 웨딩 하시는 분, 또 사업가, 의료인 막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선교나 전도 현장일 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동태적 조직이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변화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성, 아까 제가 설명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잖아요. 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방이 함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본 것은 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연합의 원칙이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공동체에서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부정과 적인 이야기나 불평이나 비판을 하면요, 사단이 그것을 들어서 역사해서 그 공동체를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늘 이야기하자고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가는 쉽지 않지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부터 분가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우리는 사실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영혼을 섬기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 하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믿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성을 뛰어넘고 합리성을 뛰어넘고 계산기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역사 현장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모태가 된 이 사랑방은 2015년도에 출발해서 2023년 8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사랑방들의 모범이 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랑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의 열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심과 회개의 역사뿐만 아니고 사업의 방식들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관점들이 바뀌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존경하는 일들 속에 신령한 자로 성장하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의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이 획기적인 변화들이 사랑방 모임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 속에, 전도 현장 속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많은 어려운 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한 가정이 나아갔는데 교사 부부의 가정입니다. 선교 가자고 할 때 선교 안 간답니다. 자기들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고 계속해서 선교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여행 가서 선교 현장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가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티켓팅을 하세요. 티켓팅하고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런 건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제가 다시 기도해 보라니까 순종하게 되어서 선교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파견 교사를 신청해서 그곳에 지금 나가서 사랑방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가정은 청년 때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자기가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꼭 이 나라에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렸는데요. 사랑방에서 함께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되살리셔서 사랑방 인도네시아 선교를 3번 갔다 와서 2년 전에 지금 조지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 약정을 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또 미자립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유부도에도 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70이 되셔가지고 시니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는데, 함께 저희 사랑방에서 파송식을 하고 후원 약종식을 해서 또 분가식도 함께한 코로나 시대에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모임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함께 이 사랑방에 사역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간청을 드려서 특별히 허락을 받고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년 이상 인도네시아를 섬겼던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 약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분가식을 한번 이때 가져서 사랑방이 2개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분가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에 지속적인 분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의 사역 방향성에 순종해서 마을로 분가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솔라피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분가를 해서 저희 아내가 마을 목자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지속적인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 철학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살피고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은 그냥 함께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원 플러스 무브먼트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고, 미자립 교회를 돌아보고 또 많은 노후천 전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1:1 양육 해보셨죠?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에 하는데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눈을 맞추고 함께 1:1을 했을 때 목자가 2-3번만 질문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지체들은 모두 성장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방 안에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1:1 목자가 되었고 사랑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방 선교의 사이클은 선교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 2나라 또 유부도 이렇게 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함께 동일한 시간 속에 여러 나라를 선교하고 와서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열어 하나님 앞에 선교 대회로 대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많은 지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모두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로 누구나 사랑 목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선교를 갈 수 있고, 누구나 전도에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목자가 바로 서면, 리더가 바로 서면 교회가 살고 또 본인의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번째로 어떤 사랑 목자로 리더도 목사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삶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사랑방 사역과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에서 생명을 드리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처럼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이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하셨고 또 어느 직분보다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사랑 목자라는 직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축복도 많이 주셔서 저는 저희 사무실에는 제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제가 출입문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사무실에 오래 있지 않고 나가서 미안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어느 사무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고 제가 사무실에 나타나면 저희 직원들이 결제받기 정신이 없어서 결제판을 들고 늘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의 현장이 더 저는 좋고 감사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케어하는 사랑 목자 일에 도전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또 축복들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